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획,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요셉의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 있어요. 요셉의 이 말, 형들에게 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셉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기준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요셉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 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서희랑 밥을 먹기로 했는데 서희 네가 메뉴 골라. 근데 뭐 얘기할 때마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 싫어 막 다 싫다고 하면은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죠. 그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그거 안 돼 뭐 하면은 그죠? 자,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언제서부터 주셨냐? 창조할 때서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죠.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놓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자유의지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데 대학과 학과 전공 모든 것들을 다 정해준다면 그게 내 인생이겠습니까? 부모님 인생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죄를 선택할 수 있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구원을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죠? 원래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폐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 누가 그것을 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여전히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아니면 믿지 않을 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겠다라고 선택한 사람보다 믿지 않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성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이제 순종할 수 있고 그 인도하심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안타깝지만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성화, 구원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굳이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정말 단순히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축복, 성화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본론으로 우리가 교제의 내용을 가지고서 본다면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고난이 없으면 요셉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이 뭐가 있죠? 요셉이 받은 고난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배신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배신해서 형들이 요셉을 뭘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하고 노예로 파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형제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내가 빌려준 돈 안 갚고 그것만 해도 거의 의절한 상태가 될 건데 실제로 형제가 의절한 것 여러분들이 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 본 적 있어요. 목사님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인생 후반부 평생을 거의 다 의절한 상태로 살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 작은 아버지가 바람 나가지고 이혼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쳐다를 보지 않았어요. 형제인데.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고난을 요셉이 당했습니다. 노예가 돼서 이제 좀 고생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게 요셉이 당한 고난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야 결국 뭐 손가락에 뭐 가시 찔린 거 뭐 이런 수준의 고난이지 요셉하고 비교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셉 인생의 인본주의의 모습도 보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면은요.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관리가 들어오고 그 꿈을 해몽해 줘요. 요셉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무엇이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집이 어디죠? 감옥. 얼마나 힘들면 요셉이 인본주의를 쓰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그 술 맡은 관리의 은혜가 아니고 바로왕의 은혜가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누리면 된다라고 했을 때 절대 그 고난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난 힘듭니다. 그죠? 어느 정도냐?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거보다 내가 지금 걸린 감기가 더 힘들어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그죠? 그러면 왜 요셉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뭐 때문에 당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 고3쯤 되면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고3. 손을 들고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견월망지. 견월망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견월, 이제 볼견, 이제 달월. 달을 봐라. 고 하면서 망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달을 봐라 하는데 사람들이 뭘 봐요?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잊어야 돼요. 그죠? 왜 목적은 달을 보는 거니까. 근데 달을 봐라 하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왜 고난당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셉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고난 끝에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죠. 우리는 요셉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요셉이나 요셉이 당한 고난에 집중하면 안 되고 요셉을 그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나 왕년에 나 옛날에 이랬었는데 하면서 자기 경험, 자기 기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 여기에 관심은 없고 자꾸 내가 경험한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하진 않겠지만 요셉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뭐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용서가 사람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보여지죠. 요셉의 용서는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의 용서가 사람을 살립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고난의 결실을 통해서 요셉과 요셉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겁니까? 고난의 결과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나쁜 말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고난인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문제인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복음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결실이 아니고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요셉과 요셉 가족들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어디에 온? 애굽에 온 누구와? 형들과 요셉은 재회를 합니다. 만났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용서가 요셉의 용서라면 요셉은 형들을 언제 용서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요셉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요셉의 형들을 용서한 것은 인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고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구체화하신 거예요. 거기에 요셉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요셉의 꿈처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구체화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구체화하시고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계획을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간 흔들리기도 했죠. 하지만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요셉의 여정을 그리스도와 연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고3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재수할 수도 있어요. 인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문제가 더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은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만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시간이 작아져요. 고난에 문제에 영향받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셉은 그 인생 전체를 다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셨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제자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고통과 학대를 당하셨고 결국 악인들의 손에 처형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래서 목사님 뭘 말씀드렸죠?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몰라요. 많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다 요셉처럼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거예요. 기준 바뀐 사람들의 한정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준을 바꾸려면은 요셉처럼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바꾸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고난이 없길 바란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왜 지금 공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막 아름답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알고 있죠. 나는 왜 공부하고 있는가. 하나님도 안 속으시고요. 사탄도 안 속아요. 나는 왜 지금 공부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세상에 그런 많은 부러운 것들, 그 많은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훈련을 좀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공부는 대충 죽기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는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수준이 저 짐승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안 돼요. 상식으로라도 우리는 저 불신자들보다 더 우리는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절대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절대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좋은 대학 가시고 목표한 대학 가시고 다 성공하시고 다 부자 되시길 바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상식을 무시하지도 않지만 상식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태로 똑같은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4월 달이 돼서 중간고사 있죠. 목사님이 부모 교육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개인적으로 고3들 아무도 없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고3들은 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데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3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은 시험 때 더 예배 성공하고 시험 때 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보세요. 그리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은 별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험 전날 벼락치기로 목숨 걸고 목사님도 공부했다니까요. 약간 암기력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전날 교과서 그대로 암기하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대로 가가지고 그대로 적고 다 까먹고. 그래서 목사님은 수학이 거의 빵점이었어요. 항상. 뭘 외울 수가 없어. 외운 거 그대로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어. 목사님 그래서 수능 때도 수학 틀린 것이 다른 과목 틀린 거 합친 거보다 더 많이 틀렸어요. 수학은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외우면 되던데. 네, 그렇습니다. 생명 걸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서라면은 이 딱 한 가지 질문만 계속해도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요셉이 꿈을 꿨다니까요. 근데 노예가 되었어요. 요셉이 이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복을 받고 있는데 나는 왜 노예냐? 그럼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안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도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그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당신 못생겨서 싫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잘 됐냐? 노예였다가 감옥에 가고 점점 더 실패하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망했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듯이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가족들만 구원한 게 아니라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한 게 요셉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요셉이 아닐 이유는 없죠. 여러분들 평생에 고난만 당하고 끝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요셉처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 좋으신 분이 우리를 힘들게만 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 요셉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 도구로 쓰임받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또한 교사 선생님 함께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묻고 당장에 어떤 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 요셉의 축복이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